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이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어른들이 우리를 경전하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다 같이 기럇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그가 기럇 모든 거민이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악된 데를 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택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꾀를 내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해 하리라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유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첫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자기가 지난 과거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절대로 그것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면 참 불행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나는 죄인이요 영원히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내 죄를 씻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는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선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날 때에 비로소 그 죄로 인한 패망을 면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죄에서 계속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적에는 그 죄로 인해서 패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까지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든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행위죄만 죄라고 여깁니다. 아무리 마음에 살인할, 아무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게 인간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은 죽이고 싶은 그 마음부터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며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까지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요. 사람이 모르면 모르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죄로 인한 패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게 되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짓으로 하나님 만난 자는 입으로만 회개를 합니다. 내가 기도로 회개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회개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 회개했다면, 마음으로 진정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악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바로 이렇게 죄를 회개하게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행위가 우상을 버리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섬기는 우상, 마음의 우상들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공고를 인하여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 진정 우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것을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좌정하시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요.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신앙의 대상이라는 게 정말 도대체 내 마음속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 위에는 신앙의 대상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 왜 신앙의 대상이 못 되느냐?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의 섬김의 대상을 될 수 있어도 참 신앙의 대상은 안 되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마음의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우상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 돈이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돈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활에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기쁨도 행복도 생명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돈이 없을 적엔 돈만 있으면 좋겠다. 물론 돈이 있으면 사는 게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내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섬긴다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을 놓고 어리석다라고 해요. 미련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바로 이러한 우상들을 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012년이라는 영화가 2012년이 되기 전에 굉장히 인기를 껐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이 세계 종말에 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참 무시무시한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요, 세계 권력자들하고 부자들이 합해가지고 노아 방주 같은 큰 방주를 만듭니다. 중국 쪽 끝에다가 인도 그쪽에 연결되는 그쪽에다가 큰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종말에 사람들이 거기 방주 탈락을 못하다는 그런 영화예요. 누가 구상했는지 참. 근데 그걸 보게 되면요,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권력자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다 그 세계 종말에 죽어야 돼.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부자들이 떵떵거리며 권력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부자와 권력을 가진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운스럽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권력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는 하늘나라에 가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버려요.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이런 우상을 버리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5장의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이 자기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신상들을, 우상의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상을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 전에는 은우상, 금우상, 이게 금은을 섬겨요. 그러다가 진정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것들을 버립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정 하나님 만났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금, 은, 우상을 버린다. 금, 우상을 버린다는 게 돈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죠.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00만이나 되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점을 치는 그 책들을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책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점을 쳐가지고 또 돈도 벌고 그랬으므로.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태워버릴 휴지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려요. 근데 그 책 값을 따졌더니 은 5만. 대단한 값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진정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상을 버린다. 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 힘을 얻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 와서 기럇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기럇 모든 거민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제 전쟁이 나게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대적하고 맞서 싸울 새 힘을 얻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 시기에 독립운동 먼저 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났더니 이건 아니야. 우리는 독립해야 돼. 그래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조선 땅이 작아가지고 만주 땅에 와가지고 일본하고 싸우기도 하고 상해까지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기도 하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니.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먼저 하는 사람. 힘을 얻는다는, 용기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게 되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침략을 당하게 한다.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막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고 더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요. 능력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할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새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 몸에서 나는 힘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어떨 적에는 맥이 딱 떨어져 가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 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어떨 적에 맥이 없어요. 그렇다면 틀리잖아요. 그 정신으로 힘이 온다라는 게 정신. 사람에게 정신에 확 북돋아주게 되면 힘이 부쩍부쩍 나요. 그래서 사기라고도 얘기하죠. 운동 경기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한테 사기를 돋궈주게 되면
뭐 어디서 난 힘인지 아주 총알처럼 쉥쉥쉥쉥 달아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축구 경기할 때 그것이 제일 아주 보여지는 것은 팬들이 가서 팍 응원해주면 선수들이 사기 나가지고 잘 차고, 응원 아예 해주게 되면 사기 떨어지게 되면 힘이 안 나가지고 못해요. 근데 힘은 바로 이 정신력에서 온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이런 새로운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힘을 얻는다는 것,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새 힘을 얻는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가지고 우리가 청춘으로, 청춘의 힘,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능력을 받는다.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내 전체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새 힘을 얻는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